할렐루야. 부정언총 말씀을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생명의 날에 우리에게 또 충만한 말씀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산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시다, 산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요, 신령한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좀 바꿔보면은 영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푸니마티코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집, 그리고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이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이란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조금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육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조금 넘어가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육적이라는 말의 그 대표적인 것을 조금 얘기해 보면 11절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의 반대말은 육적인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이 말을 되게 모호하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이 뭘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기도원이다 보니까 영적인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분들의 그 느낌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예언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꿈 많이 잘 꾸시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나는 영적인 자다, 뭐 이렇게 대부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영적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영적이라는 말은 내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육을 따라 행하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영을 따라 행하면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은사를 가지고 판명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막 은사도 많고 목사의 직분을 갖고 말씀도 잘 전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과 은사가 마치 내 구원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사가 많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직분의 목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가 직분이든 은사가 하나부터 10개까지 100개가 넘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 안에 없어요. 그 은사가 나를 대변하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시고 내가 막 돋보이고 내가 막 두드러지고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은사를 통해서 내가 막 돋보여야 돼. 내가 막 두드러져야 돼. 내가 막 잘 나가야 돼.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톱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발톱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몸을
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러운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에 깨끗한 역할을 수행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두운 것이 밝은 것이 어두운 것을 밀어내고 밝게 되기까지 그 몸은 반드시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과 어두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역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을 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각자 다 제 역할이 있습니다. 악은 왜 있느냐? 악도 악한 날에 당연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도 쓰임새가 있으셔가지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은사가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선물과 같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일정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쓰시고, 물론 그렇게 쓰시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단련,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막 두들겨 패시고 정금같이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쓰시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기로 작정된 그릇을 만드셨다면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작게 만드셨어요. 작게 만든 사람은 뭐 하나님 쫓아갈 수 없냐? 아니에요. 그 작은 그릇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돈에 비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산수로 계산하면 표현하기가 좋기 때문에 조금 산수로 계산을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도 내고 뭐 1억도 내고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시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쪼개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가서 교회 봉사도 하고 조금씩 띄어서 나눠서 나누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쓰고 계신 쓰임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크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도 있고, 디모데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토기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깨끗함을 받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나 종류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깨끗함을 받은 그 그릇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그것이 크기랑 모양이랑 상관없이 아버지가 그것을 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깨끗한 그릇은 크기나 이런 종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장소에서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장소에서건 아버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이치든 나쁜 이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 큰 교회 목사면 좋겠죠. 다 큰 교회에 사모하고 좋겠고 다 폼나는 일 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기도 하고, 가서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야 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묵묵히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구속된 사람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치장에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장이 구속됐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한테 구속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내가 갇힌 자 되었어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속됐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구속된 상태에서 아버지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육적인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을 따라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가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넘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자가 될 수 있는 끈을 가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자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령한 자, 신령한 집이 되려면 내 집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이란 것은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명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가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딱 갈라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돌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뭐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살아있어서 움직여요. 이거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얘가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꽃이 펴요. 이거를 옛날에는 이게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카메라가 뭐 1분에 한 장, 10분에 한 장, 1시간에 한 장 이렇게 오랫동안 찍어요. 얘를 놔둬가지고 하루 종일 놔두는데 사진을 팍팍팍팍 빨리빨리 찍는 것이 아니고 뭐 1시간에 한 장, 1분에 한 장 이렇게 아주 가끔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찍어서 그것을 짧게 편집을 해놔요. 그러면 꽃이 파파파파 피는 영상이 딱 나와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얘는 생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반드시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 리토스인데 좋은 리토스인 거예요. 좋은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리토스, 돌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신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돌은 움직여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보면 반석이 돼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발을 거시는데 누가 그거를 안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다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가서 거기서 딱 기다리고 계신데 누가 그걸 피합니까?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그 단어가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치는 돌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걸림돌 네. 이런 뜻이에요. 걸림돌은 뭐냐? 가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 스칸달론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이든가 17장이든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죄다. 만약에 너희가 여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걸어가지고 바닷가에 갖다 던져버리는 것이 더 낫다. 거기서 그 실족시킨다는 그 단어가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론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스칸달론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유발시킨다는 뜻이에요. 실족시킨다는 게 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죄를 유발시키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보고 연약한 자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상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물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먹어도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 근데 이것을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도 내가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먹는 것이 다 선해. 그냥 아멘으로 먹으면 다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상 섬김의 일환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내 몸에 유익하겠구나.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나한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이 나한테 우상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장성자라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그 장성자의 행동을 보고 따라해서 죄를 지면 그것이 바로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 같은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쓰인 내가 용례를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다 예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는 나를 무엇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 시몬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석이야. 그래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16장에 이제 말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절대 주님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꾸짖으면서 한 얘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안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토도 버리고,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우리가 전토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한테는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근데 그 넘어지게 한다는 그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그 단어가 스칸달로,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반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건축자들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반석이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 16장 후반에 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막은 그 말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예수님 절대 안 죽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 보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말이 사람을 반석 같은 믿음을 주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을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그 일을 패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린 대로 너희한테 행해주겠다.
민수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약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지나가면 되고, 그러나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모스 예배당이 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숙소가 건축되고 땅값도 갖고 땅도 사고 아모스 예배당이 지어져서 많은 죄종과 백성들이 와서 금식하길 원합니다. 금식하고 그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도 나아지고 자신의 교회들도 나아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서, 왜냐하면 나 하나가 회복돼야, 나 하나가 중심이 돼서 깨끗해져야 뭔가 소망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깨끗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깨끗해져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아버지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묵혀있는 물질들, 그 다음에 묵혀있는 건강들, 묵혀있는 가정들이 회복시킬 수 있는 끈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식의 끈입니다. 금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거를 급속하게 회복시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급속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금식해가지고 단번에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100년이 가도 할 수 없고 1000년이 가도 할 수 없는 일을 꾸준히 금식하면은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징계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단축시켜서 100년 가도 못할 거를 10년, 20년 만에 해주시고 10년, 20년 만에 할 거를 1, 2년 만에 해주시는 것처럼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의 효과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식해서 애써 회개하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뭡니까?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나랑 좀 뜻이 안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걸 명령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 다르게 했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순종하게 해볼게요. 내가 다시 주의 종을 해볼게요. 내가 다시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둘게요. 라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얽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얽혀있는 것들을 타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얽혀있는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갈 수 있는 끈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십자가 역할을 내가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싸우고 계속 정죄하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멸망하느냐? 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들하고 이런 갈등 때문에 말이에요. 그냥 내가 죽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가 죽으면 끝나요. 내가 막 내 의견을 드러내고 아버지한테도 막 내 의견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복을 받으면 끝나요. 아버지한테 능력 받으면 끝나요. 아버지한테 은사 받으면 끝나요. 아버지한테 받아내면 끝나요. 사람들한테 막 졸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기 어려우니까 막 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헌금 좀 하세요, 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강요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호주머니도 다 없애버려요. 절대 헌금 못 갖다 주게. 그래가지고 팍팍팍팍 삶아가지고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면 그때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삶도 풀어주시고 생각도 풀어주시고 마음도 풀어주시고 다 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다 아버지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무리 졸라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내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깨끗해져야 그것이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말과 깨끗한 행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루어 주세요. 아모스 예배당 이루어 주세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 들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 들으시라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말이에요. 뒤에선 이상하게 사람들한테는 자꾸 괴로운 말을 하고 싶더라고. 고통스러운 말을 하고 싶어.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한참.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봤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아 그러냐? 네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 아직도 멀었다 야. 라고 하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실 거 믿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아이 지금 좀 힘든데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아 지금 좀 힘든데도 아 괜찮아. 아버지가 힘드실 거야. 하는 만큼 하면 돼.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 하고 안 하고는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나는 뭐냐? 아버지께 해달라고 하신다고 보여주셨으니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면 아 아버지가 듣고 혹 이루어 주실까 하여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나 완악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저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갔어요. 이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고 아이 왜 이사를 가? 제가 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반박을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참았어요. 왜 그러죠? 왜 저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저주를 하죠? 물론 교회에 같이 있어서 교회 같이 섬기면 좋아요. 근데 뜻이 있으면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영원히 같이 안 살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지만 죽으면 헤어집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도 때가 되면 헤어져요 다.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떠난다고 해서 결국 자기도 갔어요. 이상하죠? 그 사람 뒤에다 대고 저 사람은 가면 죽을 거야. 아픈 사람이 왜 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는 자기 거지 내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자기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아이고 저거 가면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못 받을 것 같으면 나한테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뒤에다 대고 저주하지 마세요. 물론 조금 너무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치워다가 이제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우리 땅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제 쌓아놨다가 이제 덮어놓으려고. 그런데 앞집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놓네요? 아니 내 땅에다가 내가 쓰레기도 못 갖다 놔. 참 이상하네. 그래서 뭐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뭐 맘대로 하세요. 신고하고 싶으면 하시던 거 말든가 뭐. 그러고 난 내 볼 일 끝나고 왔거든요. 내심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우 씨, 저는 죽어라. 가다 벼락 맞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저기 꼬라박고 죽어라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싶은 말이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잘 살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중에 저 사람 조금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나중에 우리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도와주면 혹시 마음이 움직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혹시 저 집에 불 나면 제가 소화기 가서 끌어갈게요. 저주 아니에요. 가서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뒤에서 갖다 저주를 합니까? 나랑 마음이 안 맞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저주하는 그 사람이 이쁘겠어요? 나를 떠나는 그 사람이 이쁘겠어요? 모르죠 뭐. 모르는데 나를 떠났다고 나한테 좀 불이익을 줬다고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차라리 축복을 하세요.
아버지 잘해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이 아니고 10절이네요. 죄송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희가 전에는 긍휼이 없는 자였어. 백성도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볼 때 너 좀 짠하다. 너 좀 불쌍하다.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한테는 아이고 네가 얼마나 잘하나 봐라. 꿈에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버지가 좋다고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장님한테 하신 건데 아버지가 잘한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꿈 꿀 때는 그게 잘한 건 줄 알았더니 좀 들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잘한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뉘앙스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뉘앙스라는 건 뭐냐?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 아니면 와이프가 옆에 있어. 근데 다른 여자가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오세요 라고 하면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갔다 와. 그럼 가면 죽잖아요. 그게 뉘앙스잖아요. 뉘앙스. 글에는 뉘앙스가 없어요. 근데 꿈에는 뉘앙스가 있어요. 생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너 잘한다. 너 죽는다. 그런 뜻이고 잘한다. 그러면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칭찬을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칭찬을 듣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여자들이 남자하고 결혼할 때 보니까 대부분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다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 그때는 그랬겠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거 나 없으면 밥이나 챙겨 먹을까? 저거 나 없으면 옷이나 입을까? 저거 나 없으면 지나다니다가 뭐 괜히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다니지 않을까? 내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막 모성애도 발동하고 애가 불쌍해. 불쌍하니까 아주 얄미워도 챙겨주고 도와주고 뭔가 모르게 얘가 불쌍해. 그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그의 뒷모습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뭔가 애틋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생각나요. 뒷모습을 보면 뭔가 짠해요. 뒷모습을 보면 뭔가 아련하고 뭔가 마음이 아파요. 그 뒷모습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구나.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가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비하는 마음이 없거나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 얄미운 사람한테는 절대 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긍휼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아이고 짠하다. 내가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긍휼함이 없이 아이고 너 잘났구나. 야 네가 뭘, 너 돈도 많잖아. 너 건강하잖아. 너 식구들 아주 탄탄하잖아. 잘 살아봐. 네가 그거 갖고 얼마나 잘 살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렇게 하세요. 꿈에 실제로 그러신다니까. 근데 긍휼함 얻은 사람들한테는 오셔서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긍휼함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요. 그래서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그 말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시면 거치는 돌이 되시면 그
그걸 누가 피하겠습니까? 사람이 말로 써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작정하고 걸려 넘어지라고 거기 앞에 계시면 그걸 누가 안 걸려 넘어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요, 갈 때만 좋아요. 도망갈 때 너무 신나. 왜냐하면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분이 날아가요. 근데 도망갈 때만 좋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도 하나님을 피해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한테 숨고 상황에서 숨어도 하나님한테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거기서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저 광산 밑에 갱도에 수백 미터 내려가서 숨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의 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빛이라는 건 뭐냐면 놀라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경이로운 빛. 하나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목적이 뭐냐?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어둠 속에서 끌어냈다고 하셨어요. 그 어둠이 뭐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름은 붙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마에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다. 그러나 부끄럽게 행하는 것들이 빛으로나마 드러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행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의 행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기이한 빛, 놀라운 빛, 경이로운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의 행실들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드러난 어둠의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께 내 더러운 것을 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둠에 있었으나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에베소서 말씀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인데 얘가 어둠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 어둠에 빛이 비친 거예요. 얘가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에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 이게 빛이 비쳐가지고 얘가 어둠인 게 드러났어요. 얘가 드러나는 것마다 얘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빛을 비춰가지고 내 어둠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둠을 내가 애써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바뀐 그 백성들이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긍휼을 얻은 백성이고 9절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를 붙잡고 계신 게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애써 내가 아버지 나 이렇게 잘했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잘해요. 내가 이렇게 나 잘났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가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을 바꿔야 되는 저 여러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우리가 애써 싸워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앞에 허락을 받으려고. 왜 죄를 허락받습니까? 죄는 아버지 앞에 그걸 내가 용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내가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하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버리게 하시고 자신이 준비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과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